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잇는, 연결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방식을 준비하셔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이죠. 이걸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예배의 절차가 어떻고 예배 때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음정이나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뭘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7절을 다시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한 모습이거든요.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건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잖아요. 7절 끝에서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이게 다시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걸 여기서 다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했어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부분이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앞세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센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때때로 더 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받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에게 달려가시는 아버지,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덥석 안으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심각해요.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장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중간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증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새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경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원문에서 더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에서 심판자로 증언한다는 말은 경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책망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의도예요. 왜 책망하시나? 이스라엘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들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책망하시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쭉 재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 재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죠. 산과 들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12절 끝에서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 건데 너희에게 뭔가를 요구하겠니? 너희가 드리는 재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4절 15절이에요 14절에서 먼저 보면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감사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면 그건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내 마음이 담길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조나 박자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온 마음으로 노래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여기에서 서원을 약속한 걸 갚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만큼의 무게로 느끼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무게, 내 사랑의 무게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고 외우고 줄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걸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제사, 예배를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흥미롭습니다.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세요. 이렇게라도 환난 날에라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습이라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더 내려가면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시편 50편의 가장 가슴 아픈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재물이 아니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흥미롭지 않아요? 때마다 성전은 들락거리는데 때마다 재물은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우리도 기도하러는 왔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중심이니?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보가 밑에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건 완전히 협박조의 말씀이잖아요. 이만큼 강한 어조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찢고 싶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너희가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성전은 들락거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니? 하나님이 정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맞니?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맞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센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당신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잠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잠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